잠언 11장 23절 27절까지요. 11장 23절 27절까지 찍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약조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구제가 주는 유익.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의와 정직, 또 선한 일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에 나타나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우리가 어떤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곧 의인이냐 악인이냐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겠죠.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겠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 수 있고요. 삶의 형태를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소원, 우리가 추구하는 바, 목표. 하나님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그 삶 자체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고 의와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된단 말이에요. 의롭게 사는 거, 이웃과 함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원인가? 그렇지 않은 악인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하여 욕심에 기초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살아가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24절, 25절이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유택하게 하면 자신도 유택하게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출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일단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지출을 아끼고 끊임없이 저축하고 쌓아두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죠. 그래야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얻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재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구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너는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어려운 사람들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 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러나 이걸 실천하게 되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구제를 실천하라. 아낌없이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더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죠. 내 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과도히 아끼고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진리고요. 이 재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재물도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에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만 먹고 마시는 일에만 하고 나누는 일에 쓰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상생이라고 하잖아요. 상생. 서로 잘 살게 되는 것. 나눔을 통해서 함께 윤택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뭐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가정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생.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은 더 많이 곳간에 쌓아놓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요즘 뭐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재벌들은 계속 보유금이 늘어나고 사내 보유금만 늘어나고 밑에 중소기업들을 쥐어짜고 말이죠. 요새 갑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돈 벌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원가 후려치고. 이건 악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흩어 나눠야지. 함께 나누고 이익을 공유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건 뭐 요즘 복지라는 말 많이 하는데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살게 할까? 복지하면 망한다고요? 진짜 그럴까요? 선진국들 보세요. 복지를 잘하는 나라가 못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흩어 나누어주고 그래야 함께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데 그냥 있는 사람한테만 부가 편중이 되고 이걸 왜 모르죠. 이게 진리인데요. 나눠주라잖아요. 나눔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회사들도 국민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야 물건도 많이 팔리고 그래야 기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서로 상생하는 거라고 이게.
일반 소비자들이 돈 쓸 게 없으니 다 같이 안 되는 거라고요. 참 간단한 진리인데 이거 왜 모르죠. 나누어 줄 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끼고 원가 후려치고 힘없는 사람들 쥐어 짜가지고 자신들만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실천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잘 실천해야 돼요. 구제, 나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주시니까 윤택해지는 거죠. 26절로 이어지네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뭐냐? 매점매석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쌓아두고 매점매석했다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비싼 값에다 내다 파는 거죠. 이건 악입니다. 악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건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아요.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도요,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모스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8장 4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야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매점매석하고 비쌀 때 갖다 판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 시대에.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겐 악이 임한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문제네요. 소망, 소원, 의인과 악인의 소원.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찾는 것은 무엇일까? 선이냐? 악이냐? 근데 이런 걸 분별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 그랬잖아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지혜와 명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정치 권력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무슨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선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가? 네.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악이 임한다. 이 말씀은 곧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악한 자들은요, 악을 추구하면요, 반드시 그 악이 자신에게 다가와요.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죠.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다니.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욕심에 이끌려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냐, 자신의 욕망을 쫓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눈 감았다 떠면 우리 인생 마감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서면 그대로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부활의 소망, 뭐 영생, 이것을 말하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인생 마감한 그 순간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막연하게 그냥 뭐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데 보내주시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잖아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요.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선과 악의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이걸 모르고 있다. 이게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그 선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딱 나와 있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이 선이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원한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주님의 말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인내로서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 의를 행하는 거죠. 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이런 사람들. 이게 선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선이잖아요. 그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걸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총이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선을 구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성경 말씀,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그 성경에는 선한 일로 가득하죠. 악한 일도 가득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가 분명히 나와 있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웃사랑이 지혜입니다. 그냥 자기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흩어 나누며 살아갈까? 나누어주면 나는 망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주고 나눠주면 다 망한다고 말해요. 그거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논리에 그냥 세상 사람들의 논리죠. 거기에 다 휘둘려서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주고 흩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선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일단. 게을러져서 안 된다고 도우면 안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게으름은 악이라고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 그래서 흩어 구제하고 나누는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많이 주시면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지혜는 곧 이웃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웃사랑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직, 공의,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흩어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고, 이 구제는 또 은밀한 중에 하라 그랬어요. 왼손이 아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을 행함, 이 구제의 실천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는 신실한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24